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문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16번째 시간 진노의 대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계시록 15장 그리고 16장 두 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두 장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일단은 15장의 말씀이 다소 짧고 또 찬양의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또 우리가 16장의 내용과 함께 이 15장의 내용을 보면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택함받은 자들의 찬양, 그 하나님을 높여 성축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좀 비교하여 좀 그 극적인 감정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이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첫 장인 이 15장은 이후에 펼쳐지게 될 7 대접 재난을 통과할 그런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가 담긴 장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편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재난,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거룩한 심판은 우리에게 참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 편에서 구원하신 이들이 노래하는 그 광경을 통해서 대환란을 통과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오늘 계시록 15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사도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다. 묘사한 표현만 봐서는 우리가 이것을 상상하기가 쉽진 않지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바다 위에 짐승과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가 몇이었죠? 666이었죠. 그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부르고 있는 노래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 14장을 통해서 봤었던 새 노래라고 불리우는 그 노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로서 오늘 본문은 이 노래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노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불렀었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홍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을 다 이루셨을 때에 갈라진 성전 휘장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결국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가 부른 구원의 노래는 같은 내용의 노래인 것이죠. 그 노래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라는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에서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일이 놀라운 것처럼 적그리스도와 우상을 이기게 하실 주님의 섭리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만민의 왕 대신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의롭고 참되신 왕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 진실된 성도들을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셋째,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에 담겨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구약의 패역한 이들은 하나님께 끝끝내 자신의 완악함을 굽히지 않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지금도 여전히 불의함과 패역함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나 참된 성도라면 오늘 우리 형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참된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을 구부리고 우리의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을 높여 송축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 그 고백이 이 새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고백해야 할 노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제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승리한 성도들의 노래하는 모습을 본 후에 앞에 보았던 그 천사들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막성전, 증거 장막성전 들어보셨죠? 우리 신천지가 쓰는 표현인데, 좋은 거는 지네들이 다 갖다 써버려가지고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쓸 때 흠칫흠칫해요. 정말 좋은 거잖아요. 지금 하늘에 이 증거의 장막성전이 딱 열리면서 어떤 일이 펼쳐지죠? 7 재난을 가진 7 천사들이 나아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있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 어떤 임무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그 임무가 얼마나 정결한 것이냐, 이 모시옷을 통해서 이거 얼마나 정결한 일이냐, 또 얼마나 이 가슴의 금띠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 대접 7을 천사에게 주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시상식이라든지 어떤 긴장감이 감도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스모그가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의 1등은 바로 하면 이제 쫙 하면서 막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거기서 주인공이 팍 튀쳐나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기회는 없다라는,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이 남아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세 곡의 찬양, 구원의 노래, 주 이름 찬양, 내 구주 예수님, 여기에 등장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들이 어쩌면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이고, 그것이 모세의 노래고,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와도 같은 가사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 곡을 셀렉을 한 거예요. 이 곡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는 그냥 불렀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계시록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찬양의 고백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이후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큰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회개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때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7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아주 나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마지막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육안으로, 우리의 눈으로 분별케 되는 일을 허락하세요.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아주 나쁜 종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깨끗한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나쁜 종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바이러스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도 부주의하면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죄된 심령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은혜를 찾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라 여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으므로 이 바이러스도 기필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한 회개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명백한 메시지라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카톡방에 공유했었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혹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책을 거의 한 번에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밴드에 공유했었던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징계해야 하실 도구로 바이러스를 쓰신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이 군목인 목사님이 이 미군 부대에 속한 목사님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한 것처럼 그 PDF 파일을 공유를 했는데 이제 그것을 고소를 하겠다고 일어난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책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책이라는 그 내용이 듣기 싫어서 이 동성애 단체들이 대표적으로 그 PDF 파일을 공유한 그 미군 부대 군목 목사님을 고소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아직 여러분들이 못 보셨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제가 밴드에 기도 정보로 올렸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밀접하게 체감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목격했을 때에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나랑 당장 내 삶에서 체감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니까 언젠가 그런 일들이 나의 삶에 체감되는 일들이 생기면 그때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주님 믿겠지?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시면 제가 몇 주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태도는요 정말 위험한 태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정면으로 도전을 받을 그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경계 가운데에 처해져 있는 그런 현실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 이 첫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깨끗한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기가 난다. 여러분, 그때에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기지 않게 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일 수도 있으니 오늘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켜야겠구나. 나에게 영원의 사망을 주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일시적인 징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여길 생각.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이고 더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종기로 확인할 수 있다. 자, 둘째 재난이 펼쳐집니다. 바다에 심각한 적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돼요. 셋째 재난의 대접이 부어지자 강과 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물을 말하는 거죠. 그 모든 물이 피로 바뀝니다.
바다가 피처럼 변하고 모든 물이 피로 바뀌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악인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김을 받은 그 의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죽여서 그 순교자의 피의 대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다가 피처럼 바뀌고 모든 샘과 모든 강이 피로 바뀌었을 때 사람들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핏물을 마시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순교자들을 피 흘리게 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피를 흘리게 했니? 너희들이 그 피를 마셔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재앙인 것이죠. 재난인 것이죠. 이에 순교자들의 탄원과도 같은 소리가 7절에 나타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하는 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죠? 이 핏물을 마시고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이 순교자들의 탄원 소리,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악인들의 권세가 창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 편에 선 이들이 무력하게 고통받는 것 같은 시대가 앞으로 더 강화된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셨었던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그들의 악행 그대로 매우 공정하게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악을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동성애 문제 같은 것들을 다룰 때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혼란에 빠지는 문제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왜 동성애자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들에게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이 질문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가셨겠죠. 가셔서 뭐 하셨을까요? 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셔서 뭘 하셨을까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그래 너희들이 짓는 죄나 뭐 다른 애들이 짓는 죄나 다 똑같은 죄니까 야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냐, 적당히 죄 짓고 돌아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이나 우리나 다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동성애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습을 향해서 주님은 명백하게 심판을 얘기하실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 죄진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의 옷을 입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고 콜링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신천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시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겠지만 그 기회를 저버린 이들에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라는 건 뭡니까? 공정한 거예요. 그들이 죄 지은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게 한 그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 이 일을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탄원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화답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8절로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넷째 재난이 펼쳐지자 악인들이 태양의 강력한 열기로 불타는 심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재난 가운데에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회개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죠. 그러므로 허락하신 오늘 더욱 주님께로 돌이킬 회개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10절로 11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아픔과 부스럼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재난으로 발병한 이 첫째 대접부터 생각해 보면 종기가 있었고, 해양 오염이 있었고, 수질 오염이 있었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열로 입게 된 화상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악인들의 세상은요, 그 권세가 무력해 보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고통이 펼쳐지고 있는 이때 자기들의 혀를 깨물 만큼 참혹한 고통 중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재난이 어떠한 형태로 펼쳐질 것인지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끔찍한 재난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든 끔찍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끔찍한 재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악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악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나는 돌이키고 있는가? 답은 간단한 거죠. 내가 돌이키는 자라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일 것이고, 내가 돌이키고 있지 않다면 악인인 것이겠죠. 12절로 16절,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나는 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면서 온 세계의 왕들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일어날 전쟁에 대비하여 왕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새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게 됩니다. 그러자 강물이 마르면서 해 돋는 곳, 해 돋는 곳이 어디예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해 뜨는 곳 동쪽이잖아요, 그죠? 동쪽에 일출 보러 가시잖아요, 그죠? 일몰 보러 가는 데는 어디예요? 서쪽, 그죠? 처음 들으시는 내용인가요? 예. 자, 여섯째 천사가 그 진노의 대접을 유프라테스 강에 쏟자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서 해 돋는 곳으로부터 왕들의 길이 생긴다라고 해요. 자, 계시록 9장에 우리가 봤었던 그 여섯째 나팔 제왕과 같이 큰 강 유프라테스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터로 묘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펼쳐질지 펼쳐지지 않을지,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는
가봐야 알겠어요. 어느 한 사이드에서, 한편에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는 충족을 하지만 하나의 미궁에 빠지는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는 이 지역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도를 생각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만약에 풀어 가셔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해 보면 결코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개구리로 표현했어요. 개구리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전날, 제가 보통 목요일날 이제 설교를 다 끝내는데 수요일날 자다가 이렇게 깼어요. 왜 이렇게 깼냐면 제가 이렇게 꿈속에서 제가 길가에 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훅 제 위로 날라와가지고 후 했는데 엄청나게 큰 개구리가 저한테 훅 날라오면서 번떡 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뭐야, 왜 개구리가 나에게 왔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꿈속에서 하나님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죽을까봐 그랬나 봐요. 그런데 꿈속에서 항상 불의한 일들은 너무 많아. 그리고 심지어 개구리가 막 나에게 날라와.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조금 꿈이 선하거나 이런 개구리가 날라오기보다 뭐 비둘기가 날라온다든지 뭔가 좀 이런 쓰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철렁철렁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철렁철렁한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또한 나의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믿음을 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개구리 어떤 존재입니까? 개구리 막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징그럽습니까? 문막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문막에 이만한 박쥐들도 있고요. 그리고 손바닥보다 큰 두꺼비도 있고요. 뱀도 있고요. 막 어마어마해요. 막 저희가 3층에 사는데 4층에 박쥐가 들어왔어. 그래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제비 같은 새가 날아다닌다는 제보가. 때마침 저랑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 한 분이 저랑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저는 이제 뒷걸음질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좀 따라가고 그 선교사님은 이제 앞에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제 아내가 같이 이렇게 갔는데 저쪽 끝에 모서리에 검은색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봤더니 박쥐야.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서 자고 있어. 아주 편안하게.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이걸 생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어떤 다른 도구를 찾으러 간 사이에 도구로 찾으러 간 거예요. 저는 무서워서 이게 일시적으로 자리를 피한 건 아닌데 도구를 찾으러 간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생포를 했더라고요.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은 자료가 있는데 그 생포한 상황에서 그 왜 노브랜드 쿠키통 있잖아요. 노란색. 그 안에다가 이제 박쥐를 생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데 박쥐가 요만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요만해. 근데 얘가 노브랜드 그 통 안에 딱 들어가는데 본인의 생명을 위협을 느꼈는지 갑자기 날개를 딱 펼치는 순간 이만해져. 그 확 하면서 이제 탁 잡은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박쥐, 개구리, 뱀, 여러분 이런 종류들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징그럽습니까? 징그럽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탄의 나라,
사탄의 영역들이 이러한 존재들과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묘사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개구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개구리는 아주 더럽죠. 그리고 개구리는 어때요? 소란스러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수근수근거리죠. 그 수근수근거리는 게 시끄러워요. 그래서 항상 뒤에서 너 그거 알아? 이런 식으로 등장하죠. 개구리가 그래요. 근데 그 수근수근거림이 소란스러울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리고 또 온갖 미혹과 속임수로 뭘 일으키려고 한다고 해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왕들을 모아 다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아마겟돈 무깃도라는 이곳에 왕들을 모았어요. 성경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들이 왕들을 모았다고.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로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쉬네가넨이라고 써 있어요. 쉬네가넨. 이것은 새 영이 모았다라는 이 원문이 쓰여져 있는 표현인데, 이 쉬네가겐이라는 해석은 다른 해석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가 모으셨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가 모으셨다. 쉬네가겐, 그가 모으셨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겠어요? 마치 이 사탄의 세력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한번 거하게 전쟁 한번 펼쳐보기 위해서 이 전쟁에 능한 왕들을 이 아마겟돈으로 집결시킨 것. 야, 우리가 이제 최고야. 우리가 드림팀이야. 이런 호기로운 교만에 빠져있는 그때에 그것을 그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주권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라는 거예요. 그가 모았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기회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요? 기회주의자들은 자기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불리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적당하게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확 도망가고. 지금 이 사단의 행동들은 어떤 식이냐면 지금 모든 패권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도 이길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예요. 어떤 기회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훨씬 강해 보이니까 사탄 편에 서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기력한 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교회들을 가보면 젊은 사람들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노년에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그 신앙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는 분들만 몇몇 분들이 교회에 남아있지,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죽은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진리처럼 내 심령 가운데 다가와도,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부정할 수 없지만 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이 그 죽은 신을 이긴 것 같으니까 그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세상에 한 발을 늘 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기회주의자가 되셔서는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셔야 돼요. 지금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아무리 눈앞에 펼쳐진 이 사탄의 권세가 심해 보여도 지금 이 성경은 그 사탄의 저항, 그 위에 쏟고 있는 이 진노의 대접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류 역사의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지금 보란듯이 이 악인들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패망을 이끄실 주권자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중간에 삽입구처럼 담겨져 있는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늘 깨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 편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로 20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하늘로부터 다 되었다 라는 큰 음성이 울려 퍼져요. 진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그널, 하나님의 심판의 시그널이 다 되었다. 이 소리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천재지변을 시작으로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큰 도시 바빌론이 세 조각이 나고요, 모든 도시들이 무너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 바빌론을 한마디로 세상 이렇게 얘기했죠. 세상이 무너지는, 이 심판의 모습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저 밑줄 친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시작. 아멘. 성경은 이 심판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마지막 날에 보복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천재지변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섬들과 산들이 그 자취를 감출 만큼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막 떨어진다. 여러분,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얼마 되시는지 아십니까? 30kg이에요. 30kg. 헬스장에서 이거 드는 빈 바가 몇 킬로예요? 20kg 아니에요. 20kg. 20kg에다가 양쪽에다가 5kg짜리 바벨을 딱 얹고선 던지는 게 우박인데, 그런 게 하늘로부터 우르르 쏟아집니다. 나만 할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거룩하고도 엄중한 심판을 펼치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그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심판 하나도 불의하거나 감정적인 심판은 없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삐졌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짜증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쓸데없는 욱하는 성격이 있으셔서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오해를 거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세요. 그 어떤 죄가 없는 자리에 우리와 같이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쓸데없는 분노를 가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세요. 감정적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남아있는 그 심판 중에도 남아있는 감정이 굳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세요. 그래서 오래 참으세요. 지금도 참고 계세요. 가까이에는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고 계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참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돌이킬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한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따라 공의롭게 차근차근 아주 냉정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이 뭔지를 느끼셨습니까?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어요? 사실 이 엄중한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들이 맞다면 이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심판을 통과할 사람들이라면 이 심판은 우리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이 심판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힘 주시고 그 심판과 환난의 대상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라면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헤아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나중에 일어날 이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 모두가 매주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듣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태도를 갖고 살고 돌이키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 마지막 때 무시무시한 심판 중에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습 속에서 큰 두려움을 느껴요. 매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도 불편하고 듣기에도 불편한 이러한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도 바뀌고 있지 않는다면, 아니 바뀌려고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무쪼록 허락하신 이 말씀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